할렐루야. 8월 10일 월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를 우리 또 예배 시간에 또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의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옆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명령인 십계명에 대해서 모세가 말씀하는 장면이 신명기 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계명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은 명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즉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함께 보신 신명기 5장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이제 처음 십계명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자세히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막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고 구름이 자욱하고 나팔 소리가 막 들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산 아래서 이들을 기다렸던 모세와 여호수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오지 않게 되자 마음에 불안함이 생겨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고 막 축제를 벌이게 되죠. 그래야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다 부서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받은 하나님의 또 십계명이 또 뒤에 보면 2번째로 받은 십계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십계명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약 40여 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야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자 세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버지들은 할아버지가 되었고 어린아이들은 이제 청년이 되고 광야 시간 동안 태어난 새로운 세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에 완전히 바뀐 세대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모세는 다시 40여 년 만에 자신이 받았던 그 십계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신명기 5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모세는 이 십계명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신명기 5장 6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모세가 다시 한번 옮기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알려주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하십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경험을 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마치 한국에서도 1950년 전쟁,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전쟁의 그 참혹함과 어려움과 고통을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은 아버지 세대가 그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그 노예의 삶을,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4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었습니다. 온갖 굳은 일을 그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벽돌을 만들고 성을 짓고 또 왕이 명령하여 태어난 아들들을 나일강의 산채로 다 번져야만 했던 그런 안타까운 그런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그들이 400여 년이 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야 종살이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은 나를 고통에서 이 죄의 신분에서 구원해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물론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 할아버지께 들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행했던 역사, 홍해가 갈라지고 생수가 나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이 그들에게는 사실처럼 느껴지지 않고 전설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모세는 오늘 요단강 앞에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10계명을 막 외우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외우고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이 10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2025년 아리조나 기독교 문화연구소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의 결과 60% 이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전체 대상자의 60% 이상입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400여 년 전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넓은 대서양을 목숨을 걸고 건넌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하지만 400여 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가 점점점 더 사라지고 있고 무신론자는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교회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며 그 진리가 결국 너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우리가 종이 아닌데 우리에게 자유가 왜 필요하냐? 오히려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 36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이다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 자신의 삶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외치는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 죽음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자유로운 인생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행복한 인생을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죄악 가운데 괴로워하며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가운데 고통받으며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다 지옥으로 향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며 허무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에서 모세는 분명히 먼저 얘기합니다.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경험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에게 40여 년 전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전하기 전에 모세가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이다 라고 모세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나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